1장 3절에서 6절 같이 하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부활의 복으로 공명하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아주 거슬리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이 4절의 선택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어서 5절은 예정을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과 예정입니다. 이 선택과 예정은 다른 말이 아니라 동의어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교리가 이 선택 예정론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시비 거는 것이 예정론인데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며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예정 교리에 대한 불만을 품습니다. 이런 목소리는요, 교회 안에서도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 어느 다락 모임에서 이런 질문이 저에게 왔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예정을 가르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일부러 숨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 선택하사, 5절에 예정하사 두 번이나 반복하며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정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됨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교리, 그것이 바로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정을 다루지만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정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정을 가르치는 원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정을 바르게 알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 무엇입니까? 예정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귀한 은혜의 찬송 우리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따라서 예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부분도 있고 내용도 있지만 그래서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창세 전에라고 말합니다. 이 창세 전은요,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 내가 존재하기 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어떤 자격과 그 어떤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사람의 무슨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기 전, 우리의 회개가 있기 전, 우리의 선행이 있기 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근거가 우리에게 조금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늘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최대한 좋은 것, 최대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고르고 골라서 최대한 자신의 조건에 맞는 물건을 선택을 합니다. 누가 흠 많고 결함이 있는 것을 그것도 무작위로 그렇게 고르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사시는 아내분, 남편분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찍어서 아무나 걸려라 했는데 찍히신 분입니까? 찍었더니 너무 쉽게 넘어와서 어쩔 수 없이 코가 깨어 결혼하신 겁니까? 아니죠. 고르고 골라서 그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물론 결혼 후에 속았다 싶지만 여러분, 고를 때는 그렇게 고르지 않았습니까? 뭔가 만족되는 조건이 하나라도 있어서 그렇게 선택한 것 아닙니까? 반대로 우리는요, 누군가에 의해 끊임없이 선택당하며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이 동네에서 축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주장 2명이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이긴 사람이 먼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한 사람씩 선택합니다. 그때 아무나 선택하지 않죠. 축구를 잘하는 기준으로 그 조건에 만족되는 순서대로 한 사람씩 선택이 됩니다. 끝까지 선택되지 못하면 나중에는 깍두기가 되는 거죠. 어느 편을 가도 아무 존재감이 없는, 정말 죽어라 뛰는데 마치 심판처럼 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세요. 때로는 계약에서 선택되지 못하는 아픔, 때로는 사랑하는 상대로부터 선택되지 못하는 아픔, 끊임없이 자격과 조건에 의해서 선택하고 선택당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자격과 조건에 의해 사람을 선택하는 세상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과 자격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왜 나를 가장 먼저 선택하셨는가? 고르고 고른 사람이 왜 하필 나일까? 이것이 제일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 말고 괜찮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만 보더라도요, 이 성품 자체가 굉장히 성실한 분이십니다. 만약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셨다면 정말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을 만큼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가족을 전도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저희를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라 저를 가장 먼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친척을 둘러봐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좀 인정받고 좀 신임을 받고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친척들도 계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을 선택하셨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비천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못나고 가장 허물 많은 저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 때문에 복음이 방해받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나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고 많은 가족들 사이에서 그런 저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왜 고르고 고른 사람이 왜 하필 나일까?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사랑 이것 말고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너무나 무가치하고 큰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수봉 씨가 이렇게 노래한 것 아닙니까? 사랑밖에 난 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진다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새벽 기도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새벽에 교회에 들어가 앉기만 하면 눈물부터 흘렀습니다. 모두가 잠자는 이 새벽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불러주셨구나. 많고 많은 동네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많고 많은 친척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많고 많은 세상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예배당 의자에 앉으며 하염없이 눈물부터 흘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택이 언제입니까? 창세 전부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기 전, 내가 교회를 처음 나가기 전, 내가 엄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 그런데 그 이전, 그것도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며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친구가 나를 전도한 것도, 그때 그 말씀에 내가 회심을 하게 된 것도, 내가 연약해 흔들릴 때 그 사람이 찾아와 나를 붙잡아 준 것도 창세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나의 결심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영원 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결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앞으로도 비록 내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의 교리가 주는 참된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예정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위로를 가져다 주는 너무나 귀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9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정은 미래를 위한 안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선택받았나, 누가 택함받지 못했나, 그런 미래를 보는 안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쓸데없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과거를 위한 안경입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걸어온 걸음이 내 결단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이 맞구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나를 붙잡았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견인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위로와 확신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리를 똑바로 이해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 다음을 쌓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요일날 교리를 배우는 이유인데요. 교리를 모르면 그 다음을 건강하게 쌓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말하는 조건적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의지에 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오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과 열심히 식어지는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다음을 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택의 목적, 그 거룩한 자리, 성화의 깊은 과정으로 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든든한 기초를 갖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구원의 기초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 우리의 못남과 실패가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고 흔들 수 없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적 표현, 그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예정을 가르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그리스도의 속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한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성령의 인치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택한 자들이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적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알아서 믿어라가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나오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은혜들이 지금 흐르는 근원이 어디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창세전 선택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선택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정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여전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억울한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결정되었다면 너무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출발이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시작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에 대한 책임으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했다며 하나님이 불의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수영을 잘하는 어떤 사람이 죽을 고생을 해서 3명을 건져냈습니다. 그러면 그 3명을 죽음에서 살린 일이 여러분 칭찬받을 일입니까? 아니면 비난받을 일입니까? 마땅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건진받은 3명이 자신을 구원해준 사람에게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왜 나를 선택해서 왜 나만 건져냈습니까? 건지려면 10명을 모두 건지지 왜 3명만 건졌습니까? 당신은 참 공평하지 못한 사람, 참 불의한 사람입니다. 죽음에서 자신을 건져낸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따진다면 이것이 옳은 반응입니까? 아니죠.
건진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무조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작 자체가 죄로 인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냥 놔두며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물속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에서 건진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공평하게 다루신다면 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전부 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지옥에 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받지 않은 것 자체가 공평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할 이유가 전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에 따라 우리 모두를 멸망시킬 이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택함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가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셨는가?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택함받지 못한 자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면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권사님 아드님이 계셨는데요, 50대 초반에 암에 걸리셨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조금 다니시다가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신 분이셨습니다. 그동안 권사님이 전도를 아무리 해도 꼼짝도 안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끝까지 병원에서 목사님이 신방 오시는 것을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죽기 며칠 전에 어머니 권사님께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하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신앙을 고백하더라고요. 한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다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며칠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택함받은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전 교리가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전 교리는 전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를 포기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선택됐는지 누가 선택되지 않은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는 것,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반드시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라도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향해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 친척분들 계십니까? 도저히 저 가정은 예수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정의 교리가 다시금 구원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해 인간에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의 선택, 그 선택이 우리의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근거, 구원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이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 감격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